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렇게 이 자리에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목사님과 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온데 우리가 언제 하늘나라 갈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번에 온 것은 하늘나라 가기 전에 가서 만나봐야겠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어려운 중에도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돼서 다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줄, 이렇게 꿈에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 줄 몰랐어요. 근데 새벽에 나와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와 구하라, 이게 연결이 안 되죠. 맞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듣지만 저는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옛날에 들은 대로 그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개척한 지 5년이 됐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응답도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저희들도 여러분들을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 케냐, 제가 사역하는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뭐랄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아, 우리가 보낸 선교사가 우리의 기도를 먹고 있구나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마음에 안 드실지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도 우리 현지에서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맞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구하라 그러면 아 그래 바로 기거야, 구해야지 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자꾸 늦어집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했는데 제가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냥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내가 필요한 거 구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구하면 안 되지. 제가 그랬어요. 왜 안 되냐? 구하라 그러지 않았냐? 구할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왜 지혜가 필요하냐요? 우리가 구할 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더디 응답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라는 것은, 지혜를 얻으면 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남한테 얘기 안 했던, 가족끼리 얘기 안 했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를 먼저 구해야 영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직분자이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하라,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말씀을 알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고지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또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진짜 말씀이 생각나고 영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디서부터? 이 마음에.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능력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속에 성령이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우리 이미 이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오시라고 안 그래도 이미 이 속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때 영이 가르쳐줍니다. 카운셀러이신 그 영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영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구할 때도 제대로 못 갈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모르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하지만 집에서 기도할 때에도 분산되는 것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교회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에, 아니요, 사단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욕과 같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셔요. 왜? 내 자식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무방비 상태로 그냥 시험을 받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행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너무 많은 것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한다면 믿음이 생기고 또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맞아,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게 맞나 하더니 선교사가 얘기하니까 맞을 거야 하고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나 여러 군데 가보면 너무 많이 배우셔서 이거를 잘라요. 이렇게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동행하게 되면 지혜를 또는 영의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영의 분별력을 갖게 되면 벌써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나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고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잠을 자게 되면 그거를 행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 내가 피곤해서, 내가 병원에 있어서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에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가 디프레스 될 때에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신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자식과의 관계, 믿을 수 있는 끈끈한 관계,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실천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실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깨달을 거 아닙니까?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말로 한 것은 실천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며, 기도할 때도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기도 안 해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러나 얼마만큼
진정으로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그 기도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느냐,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할 때 애들이 말을 안 듣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혼을 내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말한 대로 이루기를.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잖아요. 또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날이나 새벽 예배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전심으로 Give me your hear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으셔서 찾게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된 도리로서 아버지로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마음을 들이면서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또는 케냐, 아프리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딴 날은 뭐 농사 짓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고 주일날만이라도 금요 철야만이라도 전심으로 이 시간만은 남에게 뺏기지 않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진짜 나하고 함께 계신가 체크해보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나눴더니 이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줬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집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요. 답답하면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요. 교회 아무도 없어도 너희 하나님이 너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고 너가 가는 곳에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고 바로 네가 손을 뻗치면 그 자리에 있고 네가 뒤로 뻗치면 그 자리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라, 행동을 하라, 실천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진실한 믿음은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 친절한 그 마음으로 나타나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이미 살고 있지만 그 향기가 썩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입으로도 품고 행동으로도 품고 그게 답답하면 사랑하는 교회 와서 한 성도를 위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벌써 틀려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 아멘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나쁜 일이 오거나 위험에 닥칠 때 사단이 먼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내가 가서 이 사랑하는 자를 만져도 되겠냐?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믿으니까, 자녀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며 지금도 살고 있고 또 가서 제가 그래요. 밭으로 주로 가요.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잘 안 오니까 밭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어떨 때는 주일날도 빠져요. 그래서 주일날 빠지지 말고 나와라. 그 한 시간만 보내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밭에 가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냥 나는 모르지만 한번 이 말이라도 하자. 그랬더니 그 말들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속으로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와서 입으로 고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듣기를 원해요. 부르짖고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 이미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구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말씀을 보면서 찾을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목사님이 전도하십시오. 아니면 누구를 어떻게 인도해 오십시오. 그러면 행해야 돼요. 되든지 안 되든지. 나 자신을 한번 믿어보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신을 믿어보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주 세미한 것까지 주님은 만져주시고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항상 의심이 많고 내가 하려고 하면 손해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러고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한 모든 것을 하리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외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고 있구나. 빨리빨리 순종하라고. 이거를 저는 느껴요. 왜? 제가 게으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면 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무릎 꿇고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하라 했는데, 성도들이 이럴 때 이렇게 행하라고 했는데 하자. 그리고 다시 준비를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고, 제가 그들의 자녀를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주 하나님은 깨어서 보시고 계셔요.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워치맨입니다. 우리 시골에는 워치맨이 필요해요. 강도들이 많고 총강도도 많고 너무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기도와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밤낮으로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언제든지 보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워치맨이라고 했어요. 뭐 믿을 거 없어. 워치맨만 믿으면 돼. 그리고서 언제든지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좋은 벤츠가 있어도 누가 와서 부딪히려면 사람이 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차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면 정말로 감사가 느껴지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비밀로 했던 통성으로 했던 상관이 없어요.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집에서 안 되면 교회에 오십시오. 언제든지 열려있는 문, 교회에 와서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이 사랑하는 교회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가끔 이렇게 두들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귀찮아서 또 열어줘요. 우리는 안 믿습니다. 그거 안 믿습니다. 불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가게를 두드리면 누군가가 열어줘요. 맞습니다.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기도했고 지혜를 구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고 응답이 더딜 때 두드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열려지리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잠재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요. Don't give me rest. 하나님을 쉬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쉬게 하는 겁니다. 쉬게 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든지 걸을 때든지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냥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는 반드시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와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창고문이 다 다릅니다. 천국 가는 것이 다 틀리게 가죠. 창고문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녹슨 창고문이 있고 그거를 열려면 기름도 칠해야 되고 또 가서 없으면 사람을 구해야 되고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고를 계속 쓰게 되면 수월이 한 번만 타치해도 열리는 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창고문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녹슬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지난 새벽에 오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을 목사님이 하시네.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심 눈으로 보여지게 만드셨어요. 히스기야 왕 아시죠? 누가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 가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위대한 왕에게. 그랬는데 그 왕은 2절에 보니까 벽을 보며 기도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시급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 가서 골방에 가서 한번 매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위대한 왕의 벽을 보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진실과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게 뭔지 알죠? 이 몸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얘기했어요. 주 앞에 행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정이 있을 때 그러한 선한 것이 있나요? 조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뭐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때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나 가정이나 가게나 사업터나 또 아프거나 한번 전심으로 진짜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로 들으십니다.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5절에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두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는 나에게 와서 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라. 내가 눈물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만나 줬어요. 15년의 열매. 그것을 거뒀습니다. 바로 오늘 그 제목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 바로 그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을 잠재우지 마십시오. 쉬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냥 가서 엎드리면 돼요.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한 일일수록 빨리 엎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왜 너는 나하고 똑같은 밥을 먹고, 아프리카식으로 똑같은 밥을 먹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물도 같이 쓰고 예배도 같이 드리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되고 너에게는 응답이 안 되냐고 그래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전심으로 드리면서 기도하라. 1시간만이라도, 1시간이 부족하면 단 2분만이라도 진정한 눈물, 감사의 눈물, 내가 괴로운 고통의 눈물이 아니고 감사한 눈물, 그 맷눈물만 흘려도 들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위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디를? 우리의 가슴을. 왜? 거기에 카운셀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을 열 때까지.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여십시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부족한 정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왔습니다. 기도의 제목 다 안 구해도, 단 몇 가지만 구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무엇을 원하냐?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돈 문제 이런 거 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이여 자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신명기의 31장 6절에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요번에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성도가 예배 드리는데 쓰러졌어요. 설교를 하는 중에 제가 봤죠. 쓰러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나이로비 수도에서 6시간 걸립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 고혈압인데 혈압 낮추는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더 나이로비 가까운 그 메루병원이라고 큰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판독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우리 같으면 뭐라도 줘서 혈압을 내리는 그것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안 주고, 그래서 이제 판독하는 사람이 와서 뭐가 터졌다, 그럼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을 의사가 온다고 해놓고서 오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걸 볼 때 마음이 아프고, 그거를 듣고 나서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 이제 죽는구나 내가. 그럴 때 생각은,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깨워주옵소서. 수많은 기도의 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열이 내리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답답하니까 핑계는 이제 기도하는 성도, 후원하는 성도님들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미국 제 동생이 이 사정을 알고 미국이고 한국이고 막 전화가 옵니다. 나이로비를 가야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움직일 수도 없고, 그날 밤을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고, 열은 나고 온몸이 땀으로 젖고, 아이스팩을 해도 안 낫고, 그래서 피 검사를 했는데 아무 병이 없어요. 혈압만 조금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 이제 떠나려고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내 동생한테 내려갈 거야, 이제 내려갈 거야. 그렇게 내려간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래도 이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마귀교회라고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장례식이 언제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이래요. 금요일 날에. 그럼 오케이, 내가 가겠다. 동북쪽 소말리아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사람도 없고 외국인은 저 혼자예요. 화이트. 제가 백인에 속합니다. 저 혼자인데,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갔어요. 갔는데 그 부인이 정부 사람이에요. 정부 부인이라 400명이 왔어요. 나는 몇 명 정도만 올 줄 알았는데 400명이 왔습니다. 많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중간운전인데 저를 부르더니, 줄리아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그래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기쁨으로 하늘나라 갔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하늘나라 갔다고 얘기하면서, 나도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숨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그 이제 하얀 차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그분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교회가 마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세워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한마디 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잘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선교사는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군대가 많으면 그곳에서 호흡을 할 수가 있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군대가 많으면 무엇이든지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어떤 사람은 신위의 능력, 어떤 사람,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한 성도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있어 그래? 아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상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현지에서 축복을 받으며 상달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것이 응답이 되어 돌아와야 됩니다. 만약에 응답이 없다면 다시 한번 구하십시오.
이유를 대십시오. 왜 케냐 땅에는 내 기도가 들어가고 왜 내가 사는 지금에는 응답이 안 되냐고 따져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맞습니다. LA에 가게 됐습니다. 미팅이 있어서 잠깐 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가 불렀어요. 새벽 기도 좀 해달라. 새벽 예배 좀 설교 좀 해달라고. 미국에는 새벽 설교를 많이 시키나 봐요. 그래갖고 새벽 설교에 갔습니다. 갔는데 한 200명가량이 모여왔어요. 세운 지 5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그 이제 할 말이 없어서 이 말씀 그대로 전하면서 나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할 줄 몰라서 많은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냥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장로님 사모님이 오시더니 감사합니다. 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너무 감사하대요. 자기가 나올 때부터 교회 새벽기도 선교사 만나러 온다고 그랬는데 새벽기도 그 새벽 시간에 이 옆구리 이쪽이 통증이 와갖고 병원으로 가려다가 발을 돌려서 왔대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 참고 가보자. 이게 너무 아파갖고 남편은 병원에 가자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벌써 예배는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그 유아실에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을 하는데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아플 때까지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자신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 한번 살아계신 나의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보자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났어요. 그게 병원도 안 가고 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 아니고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그 믿음 갖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식, 남편,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십시오. 한번 통곡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젊은 자에겐 환상을, 늙은 자에겐 꿈을 통해서 너무 미련하니까 그런 것까지라도 동원을 해주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은 그냥 주님께 맡기고 한번 전심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 산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테이프를 갖고 왔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해보더니 안 된다고 그래갖고 못 보여드립니다. 강도가 오고 총강도가 왔습니다. 거기는 가끔 가다 독약도 넣어요. 그래서 물을 먹지 못해요. 우리는 물이 없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서 먹는데 그걸 뿌리면 다 애들이 바탈이나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앞으로도 그곳에서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